한번 따라합시다. 잠언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시다. 잠언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잠언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잠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십자가와 보혈도 없습니다. 잠언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그리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한 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애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250년 동안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세속 역사가들은 기록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 여러 나라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그렇게 복받은 민족이 되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이라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럽 그 여러 나라들이 왕정, 절대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바뀔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프랑스가 대혁명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시 루이 14세라는 프랑스 황제가 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가담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혁명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영국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의 역사를 보면요.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런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존 웨슬리 형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웨슬리의 설교가 유럽처럼 유혈혁명을 일으킬 그 혁명에서 영국을 건졌다라고 세속 역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존 브레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Parents Passing the Torch of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영국 사람들이 당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과 죽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잠언과 죽으로 양육했다. 무슨 말일까요? 삶은 힘들고 어려서 풀뿌리 죽밖에 먹을 수 없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의 깊은 은혜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파괴된 도덕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도덕성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깨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치니까 뒤집어 쓰고 있었던 가면이 지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합니다. 조국 씨 때문에 당혹스럽지요?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동안 도덕적이지 않고 수적인 성장에만 매달렸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쓴 가면이 벗겨진다면 핵폭탄급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가면이 벗겨지되 타격은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인간은 악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쓴 가면을 언제가 하나님이 싹 벗기신다면 얼마나 추악하고 처참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면 뒤에 벗겨진 민낯 그것이 드러날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1월 첫날부터 잠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잠언을 쓰려고 보니까요. 제가 컴퓨터가 있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설교문도 손으로 다 꼼꼼히 썼는데 원래 제가 필체가 좋아요. 제가 글씨를 잘 써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북구시 대표로 독감 경진대에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랬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읍내가 최초로 자장면을 얻어먹은 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사줘가지고. 근데 글씨를 안 써보니까 처음에 글씨 쓰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을 집중하고 써보니까요. 옛날 그 필체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 한번 써보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새 다짐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2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8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답도 없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사는 것뿐인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찾아왔는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7월 달인가요? 사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본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박서준과 안성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어요. 이 천주교 구마의식에 관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부님이 신도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경찰인 아빠하고 어린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 용우가 성당 미사에 참석합니다. 김신부님으로 나온 심희섭 씨가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설교에 어린 용우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빠하고 성당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장면 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어요. 여기서도 자장면 먹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다가 용우가 아빠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아빠가 움찔하는 거예요. 한참을 뜸들이다가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지. 나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엄마가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엄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었던 이 아빠가 어느 날 음주 단속을 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이 아버지를 내리고 그냥 뺑소니 치다가 저만큼 나가 떨어져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용우가 이 성당에 나가서 신부님 설교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빠를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빠는 죽고 이 아들은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용우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성당에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격투기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영화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엄마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혼자 고아로 혼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중에서 도처에 일어납니다. 리스토로벨이라는 그 신문 기자가 The Classic of Faith라는 책을 썼어요. 믿음 특종 사건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찰스 템플턴과 빌리 그레이엄,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1940년대 말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그런 어떤 거룩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가서 순회 전도하는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찰스 템플턴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11,200석이나 되는 그 교회당이 꽉꽉 차고 넘치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템플턴이 대중전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그러면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템플턴에게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의심에 의심이 밀려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라이프라는 잡지가 자기 손에 들어옵니다. 라이프 잡지 표지 사진이 어떤 흑인 여성이 굶어 죽은 자기 딸을 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템플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여성이 원하는 건 비 한 방울 내려서 곡식을 얻는 건데 어떻게 비 한 방울 안 내려주시고 그렇게 가뭄에 이 여성이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지옥이 기분 나빠.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믿지 않았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사람을 들어가게 하더니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템플턴의 동역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당시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에 싹 흘러들어왔어요. 1930년대부터 1950년대, 40년대 말 50년대 초까지 미국을 강타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 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다 자유주의로 넘어갑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던 그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에 다 뺏기고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보수주의 신학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휩쓸고 가니까 목사님들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심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혼란스러웠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뒤집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러자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된 말씀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리 그라햄 목사님은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수없이 외쳐댑니다. 입으로처럼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회의와 의심이 들 때 템플턴처럼 사색하고 묵상하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문제 휩싸여서 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요, 우리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될 거예요. 이 두 목사님의 차이가 그거예요. 한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한 사람은 그 문제에 골몰하다가 자기 손에 들린 라이프 잡지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보니까 더 사악하고 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관이 없이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목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폐허를 뚫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오뚜기처럼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탈피하고 전 선진국 대열에 오른 모범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배우러 와요. 어떻게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냐?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120년 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나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나요? 여러분, 세계인들이 우리 칭찬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민족이지만 120년 전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남을 탓하고 의심하지 않고 남성 우월주의에 쩔어 있었고 여성 인권은 무시했고 기득권층은 백성을 수탈하게 그런 급급했던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래서 희망이 없었던 비참하고 암울한 민족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그걸 한번 쳐보세요.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선교사가 돼서 이 민족을 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처절한 기도를 보면 거기에 우리 민족이 어떤 비참하고 정말 그런 한심한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습에 찌들어 있었고 가난과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도덕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했던 기득권층인 양반들은 힘 없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탈취했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도 있습니다. 근데 세종 때요, 연료문이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집에 시집간 그 며느리 남편 죽으면 재가를 못하게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성들은 좋을지 몰라도 여성들은 정말 폭력과 억압의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세종대왕을 존경해도 여성들은 존경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흥분했어요. 전쟁의 위기가 닥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왕은 도망가 버리고요, 백성들은 일어나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오판한 것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요, 이 지면 수장이 할복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가지고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왕이 궁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전쟁이 이긴 것 같은데 찜찜해. 이긴 것 같지도 않아. 그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조선인들의 씨를 말려라. 심지어 개와 닭과 돼지도 다 죽여라. 이게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정말 국가 리더는 한심했습니다. 도망갔다 들어와가지고 논공 행상을 하는데, 자기 도망갈 때 챙겼던 사람들에게 상을 줘요, 왕이. 세상에. 나 부끄럽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했고요, 성경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과 담배와 도박을 근절시켰고 축적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쳤고 양반 상놈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이 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덕은 그 사회의 지표예요. 아예 도덕이 없었어요. 도덕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유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정치하는 리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간 선조나 오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국민성은 근면한지 몰라도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치가들은 180도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 문명 비평가인 기스로망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동아일보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내부 싸움을 멈춰라. 그러면서 한국은 복수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정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회가 갈등이 줄지 않고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어째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 모범이 되었습니까?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한 명의 독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안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인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그 민낯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이제 밝히실 것이에요. 악인은 사악한 자라고 8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형통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결국 파멸하게 하실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매스컴에 나온 조국 씨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에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폭로하셨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린 그를 하나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개혁 필요하죠.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는 그거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Reformed church is reforming 그럽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토는 개혁입니다. 이 민족이 개혁하고 정치가 개혁되고 모든 것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 양위성 타당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비리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 개혁은요, 첫 번째 자기를 개혁하고 두 번째 남을 개혁하고 세 번째 사회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혁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비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개혁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비명이 질러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우리가 인식했던 좌파 지식인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분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심히 미약함을 보이리라. 언제가 환난 날입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때가 환난 때입니다. 이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닙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망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나는 암을 안 걸렸어요. 암이 나를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누구나 다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절망은 반복됩니다. 오늘은 은혜 가운데 살았다가 내일 또 절망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절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절망하면요, 우리 식구들 다 줄줄이 그냥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면 우리 성도들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가장 치명적인 악입니다. 병입니다. 펜달이라는 목사님이 Pure Joy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영국 웨스터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사탄의 바겐세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모여서 지금 바겐세일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바겐세일 하는데, 사탄이 불평, 시기, 자기 연민, 증오, 살인 막 이런 물건들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바겐세일 하는 거야. 30%씩 막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 50%씩 세일하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세일하지 않는 물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일이면 가격이 10% 오릅니다. 빨리 사세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상품은 절망이라는 상품이래. 절망. 더 오르기 전에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좋은데 사탄이 주는 선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은 멸망길로 재빨리 우리를 인도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마음속에 패배의식부터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이 쳐놓은 덫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쓴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낙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절망, 낙심, 그리고 이 낙담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결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보았나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다음 이달 관리비 어떻게 내야 되지? 낙심이 찾아오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자동입니다. 저도 낙심합니다. 그런데 낙심이 커지면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낙심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이 3절,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기 보면 지혜, 명철,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를 뽑으라면 지혜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면 낙심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말씀 자체가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습니까? 왕이 되자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밤에 꿈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내가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부와 명성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 지혜로 집을 세우고 지식으로 방을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다짐 한두 가지씩 합니다. 그렇죠. 새해 다짐을 하죠. 우리가 2020년 시작했기 때문에 다짐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다짐을 하느냐? 말씀으로 살자는 다짐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쓰기 노트 여러분 한 권씩 다 주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 쓰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른들, 권사님들에겐 사서 큼직한 걸 주고 젊은 분들에겐 쓸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주었어요. 말씀 씁시다. 제가 어렸을 때 새해가 되면 항상 결심했던 게 딱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일기를 쓰자. 두 번째, 성경을 읽자. 일기장 한 15장 정도는 빽빽하게 써있는데 그 뒤에는 항상 백지야. 해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성경 읽자. 그래갖고 제가 해마다 창세기 읽기 시작했다. 올해 실패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신약,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창세기는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씁시다. 우리 결단은 좋은 거예요. 잠언서를 쓰다가 중단해도 괜찮아요.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축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감과 역사가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